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근동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또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66권 가운데 또 포로 후기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적인 의미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235쪽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시간이 나옵니다. 먼저 236쪽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은 역대 페르시아 왕 가운데서 그 중간 부분은 아르타크세스 1세 이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위 연대가 465년에서 425년.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586년 BC.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것이 539년. 근데 지금 이 시기로부터 지금 BC 400 몇 년요? 460년, 450년을 잡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적인 배경, 우리 사람은 이 당시로 치면 70년, 80년 살면 오래 살았으니까
몇 세대가 지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냥 한 이야기로 엮어지지만 시간 속에서는 몇 대가 지났습니다. 포로에서 하면 539년에 1차 포로들이 돌아왔고 그러고도 약 90년이 지났습니다.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포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이제 늙어서 죽고 그 후손들이 거기 살고 그렇게 하는 그 같은 배경이라. 자,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역사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왜? 성경은 가장 역사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들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둘러싼 그 세계 제국들과의 그 관계들. 아르닥크세스, 아닥사스도아. 거기 보시면 237쪽 보시면 포로들의 귀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포로들은 그냥 539년 이제 포로 이 고레스 칙령이 나와서 포로가 돌아가라 그러고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도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틀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차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2차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계속 이곳에 남아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페르시아에 있느냐?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35쪽 보시면은 페르시아 제국, 그 앞에 233쪽을 먼저 보시면은 그 바벨론을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해서 그 바벨론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메데 바사 그리고 바빌로니아 룻 터키 오늘날 터키 지방까지 그 세력을 펼쳐갑니다. 자, 234쪽을 보시면은 그 이후에 고레스 이후에 영토는 더 확장되어서 이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마게도니아 유럽까지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서방으로 진출했습니다. 나중에 저 서방에서 이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동방으로 또 진출하게 되죠. 세계사의 진자운동. 동방으로 갔다가 서방으로 갔다가. 자, 여기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수산궁이라고 장소가 나옵니다. 수산궁. 아닥사스다왕 제20년이니까 BC 444년 정확하게 인포가 다 나옵니다. 444년. 이 시간 간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가지고 성전 공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이 포로 됐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수산궁이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수산궁은 235조 저기 235쪽에 그 페이지 접히는 쪽으로 나오시면은 수사아나칼이 나오는데 수산 나오죠. 엘람 그 위에 수산 여기에 보니까는 이 수산궁이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시간은 BC 444년, 공간은 이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느헤미야,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2절 보면은
자,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본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포로로 있다가, 자, 이때 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있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이 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뭔가를 보고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기 391쪽 지도책을 볼까요? 391쪽. 네, 393쪽을 보시죠. 393쪽 보시면 랍비 정경 가능하죠. 랍비 정경 24번. 랍비 정경은 구약 성경이 24권으로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하로 구분했던 거, 이런 것들을 거기는 한 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 정경에서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저 아래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우리 역대기 상하 되죠. 근데 역대기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하고 바로 느헤미야서를 했는데, 이제 느헤미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이 돌아가니까 해피엔드가 아니고,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소식을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지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유다에서 온 사람들, 아마 유다의 사람들이 이 파송한 사람들,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려고 파송한 형제들이 찾아와서 고향의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1차 포로 귀한 자들,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이랬는데, 그것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해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포로로 있다가 그 돌아간 사람들의 수가 소수잖아요. 거기 가서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에는 기존 이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 하늘의 하나님, 이게 다니엘서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도 아주 새로운 표현.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언약, 베릿. 그리고 긍휼, 헤세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신명기 7장 보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되 기도 대상되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배우고 나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다르게 보이죠. 그냥 현상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토해놓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자, 어떻게 범죄했는가, 어떻게 악을 행한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를 쫓겨온 자가 하늘 끝에 있으려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게 뭡니까? 신명기 말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은 복을 받고, 그러나 그를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는 많은 이 화를 당한다. 복과 화에 대한 그 어떤 이 선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 28장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면 어떻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기에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데 막연한 대상에 비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문서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불과 분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9절 기억하옵소서. 자, 우리 레위기 26장. 자,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레위기는 우리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레위기 26장에 여기에 말씀 순종한 결과,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두 군데 모세의 글 가운데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2절. 길게 된 26장 길게 나오죠. 26장 전체 그거예요.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 이게 지금 26장에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을 자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에 또는 신명기에 징계는 있다. 반드시 징계는 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내 기도는 철저하게 모세의 글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들을 돌이켜주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죄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도 끝에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 나오지 않은데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도록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왕. 뒤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을 됐다. 왕의 술관을 그러면은 아주 친밀한 그 왕의 부하입니다. 신임 받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부하 같은 직책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고대 국가에서 왕의 음식은 대적자들이 그 왕의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을 통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드라마 보면 옛날 왕 앞에 식탁을 펴고 그거를 먼저 먹어요. 여자 그 상궁이 옆에서 먼저 왕 앞에 먼저 먹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왕이 먹어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음식에 무슨 독이 있나 아닌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그런 왕의 술을 관원이 되었으니까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신뢰받는 그와 같은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 포로로 잡혀가서는 이제 끝난다 이러는데 그 포로지 안에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 일을 만나면은 그것이 끝났다 그러면 단정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 하나님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의 검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인간은 한계를 느끼도록 하나님 합니다. 죄인됨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왕께 은혜를 입게 해주소서. 하나님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돌아가서 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2장 교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느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광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황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정으로 문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2장 속에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전개가 빨리빨리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 황폐해진 유다를 재건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늘 평소처럼 그렇게 왕에게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왕에게 내가 그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래 왕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은 제국의 왕인데 제국의 왕들은 눈치도 얼마나 빠르고 그런지 몰라요. 그 신하가, 술 따르는 신하가 그 표정이 어떤지도 순간적으로 읽어냅니다.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러받는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러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 우리는 영화 같은 데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데 왕이 되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막상 그 책임을 맡게 되면은 얼마나 그 부담이 큰지 몰라요.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받아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신하의 얼굴을 읽고 낯빛까지 읽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에게 감동하셨겠죠.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냐, 평소와는 그렇지 않더니. 자, 그때 3절 2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왕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제국의 왕이 이 친구가 혹시 무슨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신문조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왕을 살해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굴에 표시가 나니까는 크게 두려워했다.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합소서 그러면서 왕에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에서더서도 이와 같은 그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그 내용이잖아요. 왕비도 왕에게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왕비가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나갑니까? 그 왕이 호를 탁 내밀면 나올 수 있고, 왕비라도 왕 앞에 못 나오는 그 준엄한 그와 같은 그 위험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런 제국의 통치자는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가지고는 그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수 없는,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그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국에 이 문제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왕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참 그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호소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 깊이 해보면요.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아무 그 응답도 없고 그야말로 허공에다가 그냥 혼자 똑백하는 것 같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아무리 간절히 기도, 밤을 새워 기도해도 응답이 아무것도 없고 혼자 몸만 피곤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맛보아할지어다. 내가 막 설쳐가지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계속 그대로 내버려둬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착 가라앉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제가 너무 이 경험이 실제적이에요. 이 본문처럼. 제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내가 봤을 때 유력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지고 내가 호소하고 좀 내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맛봐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거라. 그런데 정말로 그 유력한 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요즘 무슨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밖에도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접수를 하고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비밀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만남도 우연히 어떤 딴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헤어지는데 두 사람이 남게 되고 그러다가 그분이 제안해서 길거리에서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그 밥도 안 먹고 밤 늦은 시간인데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 바쁜 분이 신기한 거예요. 딱 내가 이 본문을 보면은 그때 그 심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뭐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세상 살이 가운데서 이 관계 속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전혀 뜻밖의 말하고 싶었지만은 말할 수 없었던 왜?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혈기와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인간을 통하여서 일을 완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 그 결과적으로 그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2000년 3월달 정확하게 3월 27일 날 그 채무 문제가 해결되는 그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다 이 본문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왕에게 그 말씀을 듣던 왕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왕 앞에 나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기회가 왔을 적에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4절 보시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기회가 왔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도했고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잖아요. 그 순간에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된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보통 실패할 때요, 우리 기도하는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뭔가 이 기회가 오면은 막 앞장서가지고 막 날뛰면서 하기 쉬운데요. 그럼 그게 또 시험으로 끝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책으로 줬던 걸 하나님 싹 빼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오늘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갇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어리석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발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예민하게 한번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때로는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탁 이렇게 덥석 물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도 느헤미야처럼 묵도하고 한 발 물러나서 이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소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원숙함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게 해줍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요, 그 한 가지밖에 못하지만 그 기회를 타서 왕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왕께서 국가적으로 그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몸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가려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엄청난 이 자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한데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때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 맨다녁을 끼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는 강서쪽 총독들이 내시는 조서를 주소. 자, 강서쪽은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이 유다로 가려고 하면 강을 건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 돼요. 유프라테스. 그래서 강 서쪽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그 모든 지역, 여기 시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 두로, 시돈 이쪽 지역들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강 서쪽의 총독. 그 총독의 조서를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냥 몸만 간다 해야 안 될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합법적인 그 같은 증명서를 주시면 합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8절 왕이 삼림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시되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삼림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림청장에게 이 친구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문을 새로 건축하고 그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내가 하면은 그냥 내 몸 밖에 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좀 완벽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이 채무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본 기도를 했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것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됐다. 그러면서 그때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으로 서양 미술사를 쫙 해석하도록 쫙 필름처럼 딱 보니까 서양 미술사와 성경이 쫙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연결만 하면 뭐하겠어. 어디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고신대에
그 교무처장이 연락이 왔어요. 생전 알도 것도 못하는 책을 통해서 이름만 알던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왔는데 내가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고신대 교무처장이 누굽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왜 그렇습니까? 저희 학교에 그 기독교 교양 우리가 기독교 대학인데 그게 교양 과정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런 교양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교양 과정이 그냥 일반 세상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기독교 그 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이 기초한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나는 그런 곳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또 학교 가보니까 특설하잖아.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그래서 소위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처음 만났어요. 처음.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독교와 미술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세 클래스를 했어요. 200명씩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깨닫고 따끈따끈하고 하는 기도 응답도 받고 막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또 끝나고 나면은 교수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이 교수가 기독교 세계관에 철저하게 했는가, 이 교수의 이 가르침 속에는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이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5점, 5점 만점에 5점 강의 평가가 서로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미 그렇게 준비된 학생이니까 이 시간들이 참 어디 나왔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쁘게 사역을 했던 그걸 한 10년을 그렇게 했죠. 지금 이와 같은 완벽하게 살림 청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일하게 합니다. 자, 8절 후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거 보세요. 살림 청장을 통하고 아닥사스도 왕이 했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일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압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내가지고 내가 강서쪽에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자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때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곳에는 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유다가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적들, 이방인들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친구들이 다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사람. 이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자,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재미있게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오니까는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 자, 우리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기 전에 구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일했냐 그러면 구약시대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마치 성령이 처음 임하는 것이 그 가운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고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께서 인간적인 욕심이라든지 성급함이 나오지 않고 침착하게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문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 골짜기 문, 분문 가르거든 이게 똥문이에요. 똥문. 똥을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골짜기 문은 골짜기 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샘문, 그 다음에 왕의 못, 뭐 골짜기 문, 이 각 지역마다 그 성벽에 이 문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야간에 사람들 없을 적에 그것을 시찰을 합니다. 시찰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서 쓰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의 제상 귀족들에게 아무도 알리지 아니하고 미리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시찰하면서 현황을 파악을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이런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말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여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이렇게 느헤미야 한 사람이 다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로소 왕의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왔으며 그리고 왕이 어떤 치명을 내는가를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마치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도 철저하게 책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계산하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손의 역사하심을 그는 우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말씀으로 준비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때 19절. 자, 보십시오. 자, 그때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 호른 사람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르 사람 게셈이 자, 듣고 이 말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면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형통하게 하려고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가 없고 기억하는 바가 없다 하였나니라. 자,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그들의 사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뭔가 느끼지는 거 없습니까? 뭔가 보이는 게 없습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와 한번 연결해보세요. 로마서 7장과 한번 연결해보세요. 선을 행하자는 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나 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잖아요. 산발랏, 도비아
계생, 어떻게 업신여기고 비웃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이 두려워했죠. 앞에서는 먼저 두려워했고, 그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하겠다. 10절에 보니까는 근심하면서도 겉으로는 또 비웃고 억신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낙심하고자 하고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낙심시키고자 하는 공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세력이 누구냐? 내 속에 거하는 죄들아. 이미 선점해 있던 이 유다에 선점해 있던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와 같은 긴장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